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어요. 또 사기, 공금 횡령, 여러 가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모범수로 복역하다가 석방이 되었는데 이 목사님의 이후의 사역이 완전히 다른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주님을 만난 체험을 얘기했는데 감옥에서 회개하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신비주의를 얘기하는데 꿈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꿈에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 보세요. 꿈에 목사를 만난다. 목사가 나온 사람도 있대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예수님이 만났는데 딱 예수님이 오시더니만은 자기 눈을 확 빼가지고 던져버리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이고 내 눈 그러는데 예수님이 또 자기 눈을 확 빼가지고 그 자기 눈에다 딱 넣어주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준 눈을 가지고 살아라 하고 사라지셨대요. 꿈에서 깨서 그는 그 이후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를 결심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꿈 이후에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이고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어머니의 눈으로, 목자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메이지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보니까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도 이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저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지옥 가게 되니 불쌍하고 병든 사람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항상 눈물로 세상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그는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이성도 죽고 내 감성도 죽고 내 상식도 내 모든 노하우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은요 자꾸 작은 사람과 큰 사람을 자꾸 나눠요. 그래서 작은 사람을 보면 우습게 생각하고 큰 사람 앞에서는 주눅이 들고 작은 일과 큰 일을 자꾸 나눕니다. 작은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 큰 일은 안 시켜줘서 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백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작은 죄와 큰 죄를 구분합니다. 죄 많은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막 손가락질하면서 작은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은 그래도 볼만하다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구별하지 않아요. 크면 얼마나 크고 작으면 얼마나 작게. 하나님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작은 일을 하는 사람 구분하지 않아요. 앞에서 설교하니까 큰 일을 하는 것 같죠? 절대로 하나님은 크게 안 보셔요.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같이 보상하는 거예요.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같이 봐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분하면 안 돼요. 큰 일, 작은 일 구분하면 안 되고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거듭난 눈은 어떤 눈이냐? 사람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면 거듭난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자꾸 우습게 생각하고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면요 이거는 아직도 멀었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세를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제 징계를 받게 됩니다. 3가지 징계를 할 터인데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징계는 뭡니까? 7년 동안 기근을 만나는 징계를 받든지, 둘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니든지,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든지 선택하라. 여러분 뭘 받겠습니까? 다 받기 싫어요. 다 받기 싫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 죄로 인한 것이니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빠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며 그 사람에 빠지면요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자꾸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돋보기로 보시는 하나님, 확대해서 크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죄를 돋보기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아주 작은 죄도 돋보기로 보시고 찾아내시고요, 들춰내시고 고발해요. 왜 인간의 죄를 돋보기로 보실까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암덩어리가 생겼다가 녹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암덩어리가 녹아지지 않으면은 이게 크면은 이제 암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있는지 몰라요. 요즘 의학이 발달되어서 MRI를 찍으면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악성 바이러스 질병들을 찾아냅니다. 피 검사를 하고 정밀 검사를 하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질병들을 찾아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고 죽게 하는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죄를 그냥 두지 않아요. 돋보기로 보시고 찾아내셔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예요. 아간만이 아는 죄예요. 그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은 돋보기로 보시고 찾아내어 들춰내셨어요. 아간의 아주 작은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적과 끓이는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들이 심지 않는 실과를 먹고 그들이 짓지 않는 집에서 살고 그들이 농사 짓지 않는 것을 그냥 그대로 하면서 누리며 살 줄 알았는데, 이미 가나안에는 거대한 민족 7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거민들을 쫓아내고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정말로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합니다. 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모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는데 그 전리품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 이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하다 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전리품을 보고 나서 탐이 나서 그것을 취하여 장막 밑에 두고 파묻었어요. 아간이 취하여 숨긴 것은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예요. 전쟁이 끝나면 이것을 파내어서 이제 노후 생활을 여유롭게 살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 전리품 중에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죽이느냐 생사를 걸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터에서 이 정도의 전리품은 보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리품 중에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들추어내어요. 아간만이 아는 죄예요. 아간의 부인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슬쩍해서 집에 와서 장막 밑에다 숨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죄를 들추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경찰을 통하여, 검사를 통하여 들추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들추어내셔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너는 저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는 싫습니다. 니누에 저 원수의 나라에 나는 가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왜?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배 밑창에 가서 잠을 자는데 그 요나의 죄를 하나님이 들추어내잖아요. 큰 풍랑을 일게 해가지고 요나의 죄를 들추어내셨어요. 아간에 숨겨진 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해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으니 아이성 정도는 3,000명 정도는 충분할 것이다. 그래서 소수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36명이 죽었어요.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하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법궤 앞에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나이다. 그래서 제비를 뽑잖아요. 요즘에는 죄인 잡으려고 하면 경찰이 동원하고 검사가 동원하고 수사관이 동원하지만 그 당시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그래서 죄인을 어떻게 뽑습니까? 12지파 족장들을 불렀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유다의 남자들을 다 모았어요.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들을 남자들을 모으니까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가정이 뽑혔어요. 삽디의 가정의 남자들을 다 모아서 뽑으니까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체포되면서 실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벨과 그 무게가 그 50대는 세겔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보소서, 이제 이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이제 심판하는데 아간과 그의 아내와 전리품들과 아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아간의 장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 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완전 범죄를 한 이 아간의 죄를 들춰버리고 그 죄를 들춰내고 고발한 이유는 뭐냐면 그 죄를 끊기 위해서요.
그냥 죄를 그냥 두면요, 그 죄가 더 큰 죄로 이어지고 중독성에 빠지게 돼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어린 나이가 바늘 도둑을 되었을 때 아버지가 책망을 해야 되는데 칭찬해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때 자꾸 들추어내지 않으면요, 더 큰 죄를 지고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본인이 망하고 자식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 공동체가 망해요.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죄는 희한합니다.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걸리니까 옆에 있던 사람도 콧물이 질질 나오기 시작하고 머리가 띵해지고, 옆방에 있는 아이도 걸리게 되고, 그 사람이 교회 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걸리고, 자꾸 감염이 돼요. 죄는요, 감염이 돼요. 감염. 희한합니다. 여러분, 죄인들 옆에 가면요, 나도 죄를 지어요. 깜빵에 가서 이게 도둑놈들하고 함께 있다 보면요, 더 큰 도둑을치를 베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 대충 설렁설렁 외삼촌 벌초하듯이 신앙생활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그 사람도 따라가요. 아이고, 저분도 저래 하는데 뭐 나도 그래 하지 뭐. 이 사람도 이래 하는데 나도 이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대충 설렁설렁.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아무런 내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한번 본때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속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아간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아간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들춰내잖아요. 롯이 술에 취해서 두 딸과 동침하여 아흐이를 낳은 그 수치스러운 것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죄를 숨겨놓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춰내요. 숨겨놓을 게 따로 없어요. 죄는 지으면 안 되고 숨겨놓으면 반드시 이게 하근이 되어서 내가 망하게 되고 자녀들의 앞길을 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죄를 돋보기로 보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작은 일도 돋보기로 보셔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기가 하늘에 쏟아.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나오니까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에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전쟁이에요. 정탐꾼을 보내니까 다 갈 필요 없어요. 3,000명만 가도 돼요. 3,000명 가도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내었어요. 근데 결과는 대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이잖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나서 아이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마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전쟁하다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는요, 언제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아버지, 다른 어머니는 다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뭐 하냐고. 여러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장 12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장 16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8장 10절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의 일대기를 기록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쓸 때,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일찍 일어나 기도했는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요,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요. 3,000명만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작은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작은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기도하지 않고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만나면 기도 잘해요. 대학 입시 시험이 되면요, 교회마다 새벽마다 꽉꽉 차서 기도합니다.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803, 903, 전국에 사찰에 가면요, 입시 시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입시 시즌이 딱 끝나는 순간 싹 빠져나가요. 언제 왔든지. 기도 보러지 않고 가요. 취업을 앞두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승진을 위해서도 그렇게 작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도 그렇게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중간고사 본다. 그냥 잘 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작은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믿음이 통째로 무너지게 돼요. 영적 침체가 와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사람은요, 작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요. 작은 말 한마디로요,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요. 작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해요.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작은 틈새예요. 작은 일을 무시하고 가볍게 하면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다 얻게 돼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조만식 장로님. 너무 가난하니까 남의 집 머슴을 하면서 주인의 요강을 닦아요. 여러분 같으면 요강을 어떻게 하겠어요? 발길로 확 차기도 하고 대충 해가지고 냄새는 안 해야 하는데, 주님의 요강을 닦듯이 최선을 다해 하니까 주인이 그걸 보잖아요. 야, 얘는 우리 집에 머슴할 인물이 아니다. 공부를 시키잖아요. 장학금 보내가지고 오산학교 보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냐? 요강 닦듯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일거리가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핑계예요, 핑계. 왜 일거리가 없습니까? 일단 작은 일이지만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하듯이, 주인의 일을 하듯이 최선을 다하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앞길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말합니다. 모든 큰 일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크고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여러분, 큰 일은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들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도 지금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잃고 이국 땅에 가서 막노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해요. 주인 안 보면 낭땡이질하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들을 깨우쳤어요. 우리가 살 길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오렌지 하나를 따라도 정성을 다하여 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오렌지를 딸 때도 상처나지 않도록 따고 내 물건 하듯이 따고 포장을 할 때도 최선을 다하여 하라. 그의 교육을 받은 동포들이 정말로 주님 일을 하듯이 오렌지를 따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을 다하여 일해요. 그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부르더니 당신이 이곳에서 오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생산량도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졌다. 당신이 이 농장의 책임자가 되어라. 그래서 그가 오렌지 농장과 사탕주스 농장에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일하면서 번 돈의 50% 이상을 독립자금으로 내놓았는데 이것이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초석이 되었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되었어요. 지극히 작은 그 일이 나라를 구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목동 다윗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맡긴 양입니다. 아버지가 버렸어요. 형제들도 미운 털이에요. 자기 양이 아니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돌보는지요. 보통 목자들은 양을 초장으로 데려가면 그냥 놓고 낮잠이나 자거나 아니면 빈둥빈둥 오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들을 푸른 초장에 옮기고 내일 이 양들을 이끌어갈 초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가면서 독초가 있으면 독초를 제거하고 양들이 어디 늪이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것들을 이렇게 메우기도 하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요. 그리고 양들을 보면서 한 마리 한 마리를 보면서 날파리나 질병 바이러스가 붙지 못하도록 얼굴에 기름을 싹싹 돌아가면서 발라줘요.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면요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양을 찾았어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양들을 돌봤어요. 그리고 양을 돌볼 때 병든 양, 어린 양, 나이 든 양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양을 이렇게 병든 양을 따로 구분하고 어린 양과 나이 든 양을 구분하고 건강한 양을 구분해요. 그래서 초장에 보낼 때는 먼저 병든 양을 먼저 보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나이 든 양을 보내서 먹게 해요. 그 다음에 건강한 양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의 양을 자기 양처럼 살피는 것을 보니까 내 양을 맡겨도 되겠다. 이 양들을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을 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는 작은 일을 돋보기로 보시고 왕으로 세웠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일,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작은 헌신도 돋보기로 보셔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백성들이 있음을 압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데 엄청난 전리품이 쏟아져 나와요. 부잣집에서 쏟아져 나오는 금덩어리, 은덩어리, 온갖 보화를 보면요, 아간이 눈이 뒤집혔는데 백성들이라고 눈이 안 뒤집히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강남을 털러 가요. 강남 지역을 점령하러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면 집집마다 털러 가면 뭐가 있겠어요? 강남에 그 부잣집에 들어가면, 성북동의 그 회장님 집에 들어가면요, 막 금고에 금덩어리가 가득하고 막 이 돈다발이 가득하고 막 보석들이 가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여러분 보시면 눈이 안 돌아가시겠어요? 다 해가지고 어디 막.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어리에, 은덩어리에, 그 보화에 돌아가지 않았다. 한 명도 탐심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의 모습도 대단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이튿날도 한 바퀴 돌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침묵하며 돌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불평 하나 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상황에서 점검해 볼까요? 저 태성 아파트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시다.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 새벽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올까요? 새벽에? 웃기는 소리 하네. 새벽에 난 죽어도 못 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온다고 와요. 그러면 새벽기도 하는 사람 온다고 오면은 하루에 한 바퀴, 요 후문부터 해가지고 저 백삼동 해가지고 한 바퀴. 요즘 새벽에 시원하니까 어른들이 막 휠체어를 들고 막 이거 들고 얼마나 돌아다닐지 몰라요. 그래 도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 한번 돈다고 생각하세요. 침묵하면서 도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한 바퀴 빙 돌 때 여러분 침묵하고 따라오겠어요? 아이고 김지사 우리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아 쪽팔려 죽겠다. 아유 이 동사람 보면 창피해서 아유 목사님 별나게 하네. 그러면 옆에 있는 집사님 뭐래? 맞아. 아이고 별나게 하네. 내일은 안 나와. 그러면 또 내일 또 빠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돌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온전한 순종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 받으셔요. 80% 천만의 말씀이에요. 50% 천만의 말씀이요. 100%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다. 흉내만 내고요. 체면체례만 하고요. 대충 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헌신을 봐요. 예수님은요, 보면 성경을 보면 저도 시험이 들 것 같아요. 헌금통 앞에 서가지고 교인들이 들어올 때 얼마 하나 지켜보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요즘 말로 하면 부자가, 아주 큰 부자가, 대기업의 회장이 지갑 안에 요즘은 지갑에 돈 안 꽂고 다니지만 10만 원짜리가 콱콱 쌓였어요. 5만 원짜리가 콱콱 쌓였어요. 딱 들어오면서 지갑을 펴더니 만 원짜리를 5개를 쫙 빼가지고 보는 사람 앞에 와, 사람들 볼 때 우와, 주일 헌금을 50만 원, 5만 원이나 하네, 10만 원이나 하네. 근데 가난한 과부가 들어오면서 다 떨면서 들어요. 10,000원을 넣어요, 10,000원. 이 10,000원은 이 한 주일 동안 먹고 살 생활비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생활비 전부를 드린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한 그 과부의 선행을 드러내게 하시고 들추어내고 광고하고 칭찬하고 알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 과부의 미래는 하나님 책임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렇게 드리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쫄쫄 굶으면 사람들이 뭐야, 아이고 주제 파악도 뭐하네, 저래 해드리면 저렇게밖에 못 사네. 하나님 그 소리 듣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죠.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순종을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인생을 열어주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큰 게 한 게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그런데 이삭이 딱 하나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번제로 잡으려고 가자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여러분 젊은 나이가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장성했어요. 100세 아버지 마음대로 제업하고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딱 제단에 누웠어요. 밧줄로 묶어도 누웠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삭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죽이세요. 죽이면 내가 죽나요? 당신 아들이 죽지. 딱 누웠어요. 눈 감고 눈 찌끌 감고 한 번 누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한 번 제물이 되고 나서 일생을 여러분 이삭은 겁으로 살아가요.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쏟아져요. 요즘 말로 하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파면 막 원유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감동을 주니까 그렇게 되어요. 김삼환 목사님의 간증도 여러분 듣잖아요. 자기처럼 못나고 자기처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나. 그분이 간증이 책에 나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풍산 가다 보면 저 백현교회가 있어요. 참 어렵고 힘든 교회. 그 교회에서도 쫓겨났어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힘드니까 사모님은 그릇 장사를 했어요. 어렵게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의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가 막 흙수같이 쏟아지는데 걱정이 돼서 교회에 갔대요. 교회 문을 열니까 삐걱하고 들어가 보니까 비가 새는데 지붕에서 새는데 천정에서 흙더미가 떨어지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끼어가서 엎드리면서 등으로 그 진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자기를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하면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제 목회 여정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이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쫓겨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쫓겨나면서 안 다니고 그나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과의 썸씽이 있었어요.
중학생인 저에게 목사님이 주보를 만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보가 아니에요. 그때는 컴퓨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복사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가리방으로 끓던 때입니다. 가리방이 뭔 말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그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리방에다가 이 기름 종이에다가 철필로 탁 쓰면 이게 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올리고 밀었어요. 등사기로. 그게 가리방이에요. 아니 중학생인 제가 뭔 주보를 만들어요. 근데 또 순종을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그게 하나 있으면 가보가 될 텐데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걸 가지고 교회를 그려요. 다 그려놓고 전부 다 할 때마다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래서 예배 순서 해가지고 광고하고 다 해가지고 밀었어요. 이걸 1년을 했어요. 1년을.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막 때려치고 싶고 하는데도 그냥 시키니까 그냥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분들이 많아요. 이 본당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이 혼자 해요. 혼자. 이 깨끗하게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이 함께 동참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고 교회 구석구석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뭔가 할 말을 만들어야 돼요. 뭔가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3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하라.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셋째, 너에게 준 자녀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여러분, 이 3가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시간들, 이 많은 시간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재산, 여러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자녀들 어떻게 양육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할 때인데 323장 목회자들이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찬송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어디든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골라 잡아 가리다. 시골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 근교에만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하나님이 어디든지 가라 그러는데 자꾸 골라요.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작은 죄 하나님이 보셔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보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